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8절 보시기 전에 1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자,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그 지역이 어딘고 하니 바울의 이 사역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있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자, 8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대역사가 어디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캠프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울의 사역은 어디로 갔는가 하니 로마로 가기 전에 회당으로 들어가는 회당 전략을 바울은 펼쳤어요. 왜 회당으로 들어갔느냐? 그 회당에 들어가면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자들이 회당에 와서 그 당시에 토라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뭔가 유대인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얻는, 자,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뭐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자,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자,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 사역은 회당 전략의 렘넌트 사역, 그리고 이 축복을 최강대국인 로마에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울의 전도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에 대하여 비방도 하고 했지만, 또 이 비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에? 두란노 서원에다가, 그래서 그들을 2년 동안 아주 집중하여 바울의 집중 사역을 어디에서? 두란노에서. 무슨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곧 복음이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기도 수업을 보시면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 선교사다. 렘넌트를 살리는, 자, 이 렘넌트는 미래의 주역이요. 미래의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예요. 미래에 닥칠 재앙을 막을 자가 누구냐? 렘넌트예요. 그런 렘넌트를 살리고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후대 선교사. 다른 표현으로는 차세대 선교사, 다음 세대 선교사라는 그런 의미가, 자, 담겨 있으면서 오늘 그 의미 전체, 기도 수업의 전체 의미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갖는 그런 나만의 시간, 서밋 타임, 다른 말로도 렘넌트 타임. 자,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이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언제? 혼자 있을 때. 언제?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을 때,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남 속에 이 축복을 누리고, 그게 오늘 기도 수업 전체 흐름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70지역을 장악해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자, 바울은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석 달, 때로는 매주, 때로는 2년을 집중했던 바울의 사역. 자, 지금부터 보호자의 비밀을 누림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가는 렘넌트 타임. 자, 고수라는 단어 잘 아시죠? 저 사람은 고수야. 저 분야에 저 사람은 아주 고수야. 고수, 고단수. 아주 그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보고 우리가 고수라 그러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수냐? 영적인 고수예요. 이 영적인 고수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보호자의 비밀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영적인 고수인데, 그런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가는 렘넌트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영적인 고수가 그냥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고수가 되기 위한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영적인 고수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 그리고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내 속에 9가지가 세팅되어지는, 하나님의 것인 9가지가 내 속에 세팅되어지는, 자, 그리고 3시스템, 3시대를 살리는 3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가 393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393의 기도의 비밀을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가려면 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 그것으로 끝,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뭐가 끝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신앙생활 끝. 어떻게 내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귀한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이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 타임. 렘넌트들이 하기 때문에 렘넌트 타임이에요. 그냥 쉽게 서밋 타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의 일과 속에 어떤 시간을 조금을 짬을 내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떤 시간을 내어 준비해서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디에서? 혼자 있을 때 누리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누리면, 자,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고수예요. 우리가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약해요. 내 자신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사실은 약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망상, 공상,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짓을 언제 하느냐? 혼자 있을 때.
왜요? 같이 있으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가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렘넌트는 영적인 큰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 렘넌트 타임을 혼자서 누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요셉은 혼자 있을 때, 어디에서? 감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혼자 있을 때,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혼자 있을 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의 그 삶을 혼자 있을 때, 엘리야는 요단에서 혼자 이 비밀을 누리면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혼자 이 비밀을 누리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이 비밀을 누렸던,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억하실 거,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은 나를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가게 하는 길이다. 그걸 언제 누리느냐? 혼자 있을 때. 자, 두 번째, 자, 그럼 혼자서 누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의 현장,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일터로, 어디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있잖아요. 내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혼자 누리는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가면 결국은 현장에서 이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겨야 돼요. 현장에서 판판이 진다. 왜 그렇겠죠? 힘이 없으면 지겠죠.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이 보좌의 비밀을,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게 있다면 현장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자, 혼자서 항상 누리다가 현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이런 혼란에 빠지는데 속지 말아라.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왜요? 전부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결국은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 라는 비밀. 자, 세 번째는, 그럼 현장에 가면 분명히 일도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할 텐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이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 사람을 만날 때 393을 누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말, 틀린 말, 실패할 말,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현장 가보세요. 틀린 말,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 우리를 속이는 말, 이런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렘넌트 7명들은 공통점, 이 영적인 축복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오히려 현장에서 이들을 살리는. 자, 그래서 렘넌트는 혼자서 현장에, 혹은 현장에, 혹은 사람을 만나면 결국은 그들을 살리는 이 힘, 이 축복, 그래야 세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기억하시면서, 자, 결론. 자, 지금부터 몸을 살리는 호흡, 내 영을 살리는 기도, 이거는 둘 다 내 영육을 살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두 개는 그냥 우리가 동시적으로. 자, 그래서 이 두 라인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생명선을 연결해서 기도하면 숨겨진 병도, 영적인 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들숨이나 날숨이나 천천히 기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영적인 고수로 나아가는. 자, 숨은 사단은 명상을 통해서 숨은 전략을 사용하여 강대국을 정복하고 숨겨진 후대를 죽이고 있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자, 다시 오늘 전체를 정리 한번 합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후대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평상시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을 가지면서 보호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서밋 타임에서 누리고 있는, 언제? 혼자 있을 때. 언제? 현장으로 가서. 언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속지 말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라. 그러면 렘넌트로 살리는 후대 선교사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자로 서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 가사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내 속에 도둑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도둑, 성공이라는 도둑,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속에 혼자 있을 때 위드의 나, 내 속에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의 나, 원네스의 나. 자,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영적 서밋 타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고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자, 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일부 강단으로 한번 연결을 합니다. 일부 강단에서 부산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또 그럼 어떤 성전 건축을 지금 그건 이제 1차적인 전달의 의미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건축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 일부 강단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항시 성전을 중심하여, 성막을 중심하여 자기들의 집 문을 내었듯이 성전을 중심하여, 성전 중심의 삶,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앙의 그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가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 집의 창문을 열고, 그건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어떤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학계 선지자를 좀 이해하려면, 자, 강단에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좀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자, 이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죠. 화려하고. 예. 자,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가식적인, 터진 거, 쓸모없는 거, 버려야 될 거,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내가 더 이상.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이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불태워 없애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어요. 70년의 포로 생활. 그때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지을 그런 어떤 재료들, 그런 것들 다 챙겨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다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서
두 번째 성전을 무너진 그 터에다가 짓는데, 그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앞장을 서는 성전 공사에, 그래서 그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제2성전, 두 번째 성전. 자, 그때 상처난 마음, 포로에서 돌아온 영적인 힘없는 저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으면서 사명과 미션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학개예요. 같이 했던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하고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인 부분을 회복을 시키는. 자, 그래서 학개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킬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되어질 만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펼쳐갈 것이다. 그러니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 짓는 일에 힘써라. 학개 선지자가 전달했던 내용이에요.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판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는 여기에는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날마다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지고 서밋 타임을 통해서, 렘넌트 타임을 통해서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하늘 보호자의 그 영적인 힘이 내 속에 늘 혼자 있을 때, 그게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성전 짓는, 성전 건축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는 적용 측면에서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을 그렇게 날마다 렘넌트 타임을 통해서 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되어질 만큼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오늘 그 은혜로 그 영적인 힘을 237 서밋 치유의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 일에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성전,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의 그 건물의 성전. 자, 그러면 그건 영적인 또 의미에 모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TCK를 만나든 다민족을 만나든 병든 자를 만나든 낙심자를 만나든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든 내 속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내 마음의 성전, 그런 교회 건축.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그게 나의 망대요. 사람을 살리는 나의 망대를 짓자. 그것은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과 연결해서 잘 생각하시면, 자, 기도 수첩 결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호흡 기도, 자, 이 부분을, 이게 이제 두 생명선인데 생명선을 잘 연결해서 들숨과 날숨에 정말 기도가 되어질 만큼 그런 영적인 고수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 되어지기를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내용으로 같이 한번, 이 내용 꼭 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언약 기도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9가지 보호자의 축복과 삶 시스템을 누리는 렘넌트 타임을 가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7명들처럼 혼자 누리게 하옵시고 그 힘 가지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자, 드디어 렘넌트 리더 대회가 시작이 되집니다. 또 8월 첫 주 렘넌트 본대회가,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또 이 비밀을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우리 후대 선교사들이, 기성세대 후대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진행되어지고, 이런 코로나 또 위기 상황 속에 모였다 헤어졌다 할 때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국과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그들이 정말 깨닫고 말씀 속에 살아나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렘넌트들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 살리는 후대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셔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든든하게 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걸어가는 여정 속에 늘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까지 계속되어지는 렘넌트 리더대회 본대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번에 전국과 전 세계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3단체가 펼쳐가는 이 흑암 문화와의 싸움에서, 세상의 흑암 문화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힘있는 렘넌트들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